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묵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은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이때 주 예수로 인한 자유는 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과 환경과 문화와 질병과 환난과 우한 등등을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의 삶은 매우 매력적이며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의 삶은 처음부터 익숙하거나 능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임신한 여인의 모습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큰 기쁨이지만 임산부라는 낯선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임산부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일상의 삶과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두 가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의 삶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며 또 한 가지의 삶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아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두 가지의 삶을 10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한 여인의 삶은 임신한 아이를 위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이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먼저가 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자의 삶은 임신한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자기 몸 안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영혼입니다. 비유하자면 장차 육체의 고통을 통해 태어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한 생명처럼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서 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태화와 산모가 한 몸인 것처럼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삶을 살 때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영적 예배, 즉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세상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충고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라는 것과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입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어서 29절부터 30절에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고 망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본떠 만들기로 결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 앞에 서 계십니다. 회복된 사람들의 맨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신 뒤에 그들과 끝까지 함께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자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듭난 영혼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 같은 예수의 자유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 세대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로마의 문화입니다. 문화는 특정 사회 또는 그룹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 신념, 행동 양식, 예술, 언어, 기술, 관습 등의 전반적인 모습과 특성을 나타냅니다. 문화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는 인간의 집단 생활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어집니다. 문화는 세대를 거치며 전승되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통해 그들의 신원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문화 속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문화는 사람들에게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고 사회적 규범과 행동의 기준을 형성합니다. 문화는 또한 사회 질서와 일치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더 나아가 문화는 예술과 창의성, 지식과 학문, 사회적 변화와 혁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는 사회의 가치, 신념, 행동, 예술, 언어 등의 집합체로서 사회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의 중심 요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런 로마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받지 말라는 말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 쉽게 로마 문화에 순응하고 적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란 말이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란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작업이나 활동을 순서대로 처리하거나 중요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우선순위라는 표현은 정확한 기원이 명확하게 정의되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20세기 초반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용어의 초기 사용 용례 중 하나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경영학자인 프란시스 하버트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아서 트레벨의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노인이라는 에세이집에서 일생을 계획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작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하고 관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우선순위라는 용어는 경영학, 작업관리, 일상생활 및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과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교회에서도 우선순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 봉사, 전도의 식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제자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교회나 특정한 모임에서 보여주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을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기 희생의 삶입니다. 내일은 제자의 삶 세 번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을 마음에 기억하시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